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수십조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이 막대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회사 사원들에게 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안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나한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큰 선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조건은 전혀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돈을 주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겁니다. 자네는 얼마가 필요한가?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지금 선뜻 그냥 준다고 하니까 잠시 망설이면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 잠시 그 짧은 시간에 깊은 고민 끝에 힘겹게 이제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나가면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네는 얼마가 필요한가 물어보니까 앞에서 지금 1억을 받아간 것을 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좀 통 크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는 얼마를 말할까 이렇게 또 고민하다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이 10억도 선뜻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뻐서 뛰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님이 그 나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1조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줄 텐데 저렇게 통이 참 작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비유인데요. 자,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자, 인간의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데요. 아버지의 것은 다 자식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자기 자녀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기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것은 다 자녀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편 기자로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실 수 있으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내 한계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를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못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고 구할 줄을 몰라서 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은 감정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생전 처음 이런 제목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찬양을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은혜 중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한 2주 전에 제가 한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글을 읽는 중에 생각이 좀 번뜩 깨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글 중에 감정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발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제 브라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브라질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은 한 40% 이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브라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옆에 아르헨티나나 다른 볼리비아 이런 남미의 이웃 국가들은 한 25% 남짓이고, 또 우리나라도 90년대에는 25%까지 갔지만 지금은 한 20%도 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이제 기독교인 인구에는 다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인의 분포가 상당히 이제 하락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믿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요, 이 선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민족의, 어떤 종족에서 그 종족의 인구수가 5% 미만이면은, 기독교인이 5% 미만이면은 자기 민족을 자기 스스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종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5% 사이에서 믿는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년 세대하고는 다르게 젊은 세대는 이미 선교라는 점에서 보면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부흥하는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마음을 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가 다 물러갈 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무엇인가를 준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감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지성적인 접근보다 그 감정적인 접근이 더 직접적이고 좋다, 이런 요지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럼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 감정적으로 풍부하기로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도 둘째 가면 서럽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참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 부흥의 풍부한 감정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되살려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풍요롭게 해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무엇인가 깊은 감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대단히 슬퍼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격정에 사로잡히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정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섬세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짙은 슬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얼마나 깊고 크게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은 기어이 이제 남유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 끝에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뭐 주전 600년 어간부터 주전 587년 사이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크고 하나님의 슬픔은 대단히 깊은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 때부터 자기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해서 흩어버릴 마음을 가지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에서 사생자는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자식은 매를 대서라도 그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과 진노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여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자기 살을 애는 고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간추려서 이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희로애락 이런 감정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간추려서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역대상 17장 27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 위에 것을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이렇게 넓은 곳에, 좋은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장막은 그 시대 성막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이 통으로 성소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는 법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가 안치가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그래서 그 불완전한 성막이죠. 모세 때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이 지금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젊었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신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잘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낮에 다윗의 말을 듣고 왕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날 저녁에 그럼 다윗을 찾아가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래서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축복하노라. 축복의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쫙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자, 우리가 동서고금으로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왕조가 엎어지고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이 지금 한 20대 정도 이렇게 흘러갈 때, 한 300년, 400년 정도 흘러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은 한 3-4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 악한 자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 신실한 약속을 하셨으면은 자손들이 말하자면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데도 그 약속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고 심지어 그 왕족 가운데서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내는 가문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변치 않는 언약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란 얼마나 신실한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까 읽은 것처럼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복잡한 것이 아니죠.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힘을 다해서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뭔가 더 잘 모시고자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셔서 메시아까지 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통 크게 약속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까? 섬길까? 이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더 깊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지금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부모가 잘 섬기니까 그 복이 자녀손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유사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경험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신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경험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이끌어주는,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목사님이 또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한테 신유 사역을 베풀어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친들 그 사람이 내 교인이 됩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애써서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 뭐가 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교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신유 사역을 할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무슨 병인지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종종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병원에서 못 고쳐서 포기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당연히 목사님이 정말 최고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지상정은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4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을 지금 겪냐면은 한 4주 지난 다음에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어떤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니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멘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칼에 그 신의를 깨는 그 배신감에 괴로운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멘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감정에 복받치게 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탈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라는 말로 완전히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복잡한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하는 그분의 목이 순간 목매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에녹이 저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저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는 모든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희로애락,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고 또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생각 근처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8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보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 선지자들은 그들은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발해서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이 깨달아지도록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부터 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진노하심과 불쾌하심에 대해서 자기들부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도를 못합니다. 사무엘의 윗대였던 그 엘리 제사장 때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왜곡된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고 안심시켜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평안하다 하고 위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저주가 유다 백성들 망할 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고 자기 밭을 다른 사람이 취하고, 우리 12절 앞에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대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얼굴도 붉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언행 심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여기시도록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시도록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감정의 창조주시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묘하고 또 섬세하고 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대단히 풍부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렇게 여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여린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 감정이 여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무심코 한 어떤 생각들, 내가 무심코 뱉은 어떤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서운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불쾌하셔가지고 나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그분의 코를 막으시고 또 뒤돌아서서 그 눈에서 슬픔이 터지셔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의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녕 없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지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